경 제목을 설명드렸고, 이제 서분을 하고, 그 문수장, 이제 정정본에 이제 들어갔었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문수장을 마무리 못하고 끝났는데, 68페이지 맞습니까? 68페이지 보면은 68페이지까지 하고, 선남자여 열애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은 자는 호공의 꽃인 줄 아니, 그에게는 유래가 없고 또한 신심도 없다. 생사를 받는 일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본래의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 그 12연기법을 보면은 생로병사가 무명에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보면. 근데 원래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게. 근데 이 무명이 어느 날忽然생겨나서, 그게, 점차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숙성이 돼가지고 자기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게 내가 아닌가, 나야 해가지고 집착하는 어떤 그 상이 생긴다 그랬어요, 보면. 그래서 그냥 저는 유식 강의할 때, 아사간 칠식으로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간 칠식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아상이 생기게 된 그 원인은 팔식이 있다. 팔식 보면은. 여러분들, 선문용론이 옛날 큰 스님들 그 법문 들어보게 되면 특히 해인사 그 백년암 스님 같으신 경우에는 그 유식 강의도 하셨지만은 그 유식의 그 미세망상, 대마구니 경계, 그 다음에 공부에 큰 장애물. 그래가지고 공부 막바지에 그 강조했던 게 그 팔식부분이에요, 팔식부분 보면은. 근데 팔식에 들어가면 공이 떨어지고, 그 나 자체는 사라지는데, 팔식의 경계만 남아가지고, 내가 떨어지니까 이제 고통도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경계에 머물러서 내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다는 거지, 보면. 그래서, 팔식이 생겨서 칠식이 생겨가지고 생로병사를 일으키는데, 원래 이 무명행식에서, 생로병사까지 갔다가, 생로병사 끝나고 나서 다시 식이 이 몸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허공에 떠도는 걸 중음신이에요. 중음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그 영가예요. 영가 보면은 이게 이제 49일 동안 이제 머물러다가 49일째 되는 날, 꼭 49일째 되는 날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 쭉 유래를 보면은 죽자마자 환생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3일 만에, 7일 만에. 그런데 보통, 49일까지는 전부 이제, 영가가 자기 갈 길을 이제 찾아간다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무명행식에서 생로병사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육도 윤회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면은. 근데 그 시기에 아르마리가 떨어가지고 팔식만 들어가도, 보통 육도 윤회는 이제 벗어나 보면.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사나, 우리가 이제 멸진정이라고까지, 원래 멸진정은 이제 무명까지 다 끊어지는 것인데, 최고 상승의 그 선종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선종 속에서 하염없는 세월을 이제 보낼 수도 있는 힘이 있다 그래. 거기가 보면은, 힘이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윤회한다 그러면 요 시기에서 생로병사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보면. 그런데 무명 자체가 환이란 말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그 무명으로 인하여서 생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생사에 집착을 하고 사니까 생사가 실제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집착을 내는데
우리가 원각을 알고 원각에 들어가서 눈이 떠지면은 이 생사가 환인 줄 안다는 것이지.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환인 줄 알고 그 환이 사라지면은 그 자리에서 돈주를 하는 것이고, 환인 줄은 알아도 그 마음속에 무명이 남아있어서, 아르마니가 남아있어서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수행을 통해서 정신적인 단계, 번뇌를 떨고 나가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부연장 같은 경우에는 환인 줄 알아도 제대로 알아서 거기에 공부가 끝나는 수도 있고, 그 제대로 모르면 이제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연장에서는 그 맨 마지막에 환을 알면은 환이 멸한 그 자리에서 청정 원각이 드러나가지고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알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공부를 깨치는 사람들이 이제 돈수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원래, 저 부안장에 가게 되면은 정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정념,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정관, 그 생각으로 세상 실과를 어떻게 바르게 보느냐, 바르게 보느냐. 세상을 딱 보니까 세상 전체가 환이더라. 그래서 환인 줄 알면은 세상 전체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면서 무명이 사라지고, 무명이 사라지면서 거기서도 깨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하보세린 같은 경우에는, 문수장, 부연장, 부현장은 산근기, 상상근기가 공부해서 그것만 보면 더 이상 이제 볼 거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거기까지 봐도 사람이 의심이 일어나고, 게다가 우리가 무명 속에 있는 것은 애욕 때문이고, 그런 애욕을 일으켜가지고 무명 속에 있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리석어서 성을 내고 탐을 내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낸단 말이야, 보면은. 결국 성질이 있다라는 번뇌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은. 그래서 그 성질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마음을 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내가 어느 공부가 맞는 거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막 방황을 하는 거야. 생각이 많은 거야, 보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공부를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25가지 수행법을 쫙 펼쳐가지고 맞는 거 찾아가세요. 요래 가지고 5 보살이 이제 등장을 해요, 보면. 그래서 의심을 끊어주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단단한 다이아몬드, 뭐든지 부술 수 있는 그 금강장 보살이 출연하셔가지고 그 의심을 꺾고, 애욕을 끊기 위해서는 동사섭 해가면서 그걸 원력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미륵보살이 이제 등장을 하고, 미륵보살 등장하고, 그 어리석은 그 중생을 위해서는 청정한 지혜가 필요하니까 청정의 보살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썩내는 것은 세상의 실체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세상을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힘을 주기 위해서 위덕자재 보살이 등장을 해가지고 관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보면. 거기에서 관법은 사마타, 쌈마발제, 선나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보면은. 그것도 줄이면은 정, 환, 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보면. 정이라고 하는 건 고요할 정자. 정관, 그러면 이게 사마타가 아니에요. 환, 모든 게 헛개비인줄 통찰할 수 있는 그 관법을 일러주는 게 환관. 그 다음에, 사바타 속에 쌈마발자가 있고, 쌈마발자 속에 사바타가 있다. 위파사나라고 하기도 하고, 비파사나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저기 원각계는 쌈마 발제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 같은 내용인데,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이거져 있는 거에 따라서 또 옛날 글에 따라서 가지고 명칭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요체는 통찰이다. 통찰에 보면은. 착 봐가지고 그 근본을 뚫어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두 가지가 한 몸인 줄 알고, 수행하는 걸 선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은 적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정관, 환관, 적관. 또 여기서 사마타, 쌈마발제, 그 다음에 선나관. 앞에 말한 그 말과 다른 거에 보면. 이제 그걸 통해가지고, 그 위덕자재보살이 이제 일러주고. 그렇게 일러줬는데도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것도 찝쩍 저것도 찝쩍 갈 길을 못 찾는 사람들한테 도고라 그래, 도고. 생각이 이제 왔다 갔다 흐리멍텅 해가지고 확실한 그 지침이 안 서는 것. 그걸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그걸 잘 가려내도록. 그 묘변이라고 하는 표현서. 묘변, 변은 분별한다 이거거든요. 묘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체질에 맞는,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수행을 찾아가는 것. 이걸 일러주기 위해서 이제 그 변음보살이 등장을 하죠, 보면. 그래야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왜 안 돼? 왜 안 될까? 들여다보니까 자기한테 그 업장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업장 보면은. 그래서 자기 업장을 제거하도록 가르쳐 주는 보살인 정제업장 보살이 이제 출연을 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업장을 다 달고서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딱 되면은, 중생 제도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모든 증상을 제도해줘야 돼. 깨우쳐줘야 돼, 보면. 그래서 이제 보각 보살이 등장을 하고, 두루두루 깨우쳐도 미련해서 어리석어가지고 미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방법을 전해가지고 80일 정진, 100일 정진, 120일 정진을 딱 드러내서 37일 이제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 마지막까지 중생제도하는 그 보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원각 보살이에요, 보면. 원각 보살. 거기에서 이제 종종봇, 이 원각경에서 말하고 싶은 가르침을 전부 설파하고 난 다음에 이 가르침을 세상에 이제 유포하기 위해서 현선수 이제 보살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유통문을 끝내요, 보면. 그래서 이거 해 나가다 보면은 그 유통문은 여러분들이 뭐 이경, 저경, 대략 짐작해서 비슷비슷해가지고 전부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각장이나 그 보각장은 그 사상이니 작지 인면이니 그 용어들이 좀 있어. 근데 그 용어도 사실 알면은 별거 아니야. 모르면 복잡한데. 그래서 그 용어만 알면은 그것도 그냥 쓱 편안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보면. 근데 그 앞에 이제 변음장하고 그 위덕자재장 삼간하고 그 상간을 25개 아까 그 변음보살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수행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마타, 쌈마발제, 선나간을 조합을 해, 조합을. 그래서 처음에는 사마타만 한다, 쌈마발제만 한다, 선나간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오로지 화두, 이거는 이제 사마타에 중점을 넣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빗바사나 이야기하는 빗바사나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사마타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집중이 되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끌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쭉 끌고 가게 되면 그 마음을 통해가지고 우리 모습을 세세하게 자각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럼 우리 모습 하나하나 자각하면은 일어나서 움직일 때는 비파사라가 되는 거야. 사마타 그 자리에서 보면은.
우리가 비파산을 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의 흐름을 정밀하고 정리하게 이렇게 쭉 관찰을 해가다가 그런 관찰을 딱 멈추고 딱 앉아있게 되면 그 힘이 흩어지지 않게 되면 그 자리에서 사마타간이 성립이 되겠지 보면. 그래서 요즘 이게 간혹가다 내가 이렇게 건너서 듣는 이야기는 위파사나만이 부처님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이나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딱 결정되어 있는 법은 없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떤 수행에 큰 줄기가 있게 되면은 그 줄기를 통해서 문화에 따라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조금 변형이 돼 가면서 적절하게 방편이 활용되다 보니까 84점 본문이 나온 것이지 뭘 하나만 가지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선남자의 열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자란 인지는 수행하는 자리에 보면 근데 원각을 알고 원각이 닦잖아요 보면 원각 그 자리에서 원각을 닦는 자는 허공에 꽂힌 줄 아니에요. 무명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그 모든 것이 허공 꽃 같다는 거에 보면은 음인 줄 아니 그에게는 윤회가 없고 환인 줄 아니까 환이 사라져 그에게는 윤회가 없고 생사윤회가 떨어진 거죠. 또한 신심도 없다. 집착할 뭔가 마음도 없다. 생사를 받는 일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생사를 받는 일은 만든 것이 어느 날 후련히 툭 생겨났다 사라지는데 어느 날 후련히 툭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환이라는 거예요. 어떤 실체는 없다는 거야. 실체가 없다는 거야 보면은 없는 것으로 본래의 성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유명한 구절이네요. 선남자여 열의 인지에서 수원각자 부처님의 마음을 닦아가는 자는 지시 공하에네 세상의 모든 것이 호흡꽃인 줄 아니에 충무윤준하고 윤의 생사가 없는 것이고 이 윤전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윤의 생사라고 보시면 돼요. 윤전기 뱅뱅 돌아가는 거잖아 보면은 생사윤회하는 거 없고 영무신심에 생사윤회가 없으니까 생사윤회하는 그 몸과 마음, 중생의 몸과 마음도 없는 것이다. 숫비생사, 저 생사를 받는 것은 비잡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보면. 만들어진 것이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본성 본뒤 성품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69페이지 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깨닫는 것도 오히려 허공과 같으며 재밌는 말이야 보면. 이 내용을 알고 깨닫는 것도 오히려 허공과 같으며 이 허공을 아는 것도 그 허공의 꽃모습과 같으나 또한 알고 깨닫는 그 성품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유의 견해를 다 버려야만 이를 청정한 깨달음에 수순한다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수순한다 이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청정한 깨달음과 함께한다 이 소리야. 청정한 깨달음이 된다 이 소리거든요 보면은. 근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 내가 환인 줄 알죠? 환인 줄 알면은, 환인 줄 아는 나가 있어요, 없어요? 환인 줄 아는 나가 있잖아요, 보면. 그럼 아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인 줄 알면은 공부가 끝난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보면은. 그러면 나조차도 그걸 아는 나조차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보면은. 무명에서 내가 생겨나가지고 내가 지금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환인 줄 알았단 말이거든요. 환이었어 내가 알았는데 알았어는 나도 뭐예요? 환이란 말이 보면은. 그럼 나도 없어요 보면 내가 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그 내용, 내가 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 내용조차도 환이에요? 아니면은 본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환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것조차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는 뭘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모든 분별심이 떨어져야, 모든 환이 떨어져야 떨어진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 원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해되셨어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또 어록 같은데 이런 이야기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거져가지고, 이런 거여서 이제 이게 이해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오리무중이야, 오리무중 보면. 그런데 이런 데 관심 안 갖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알아낼 수가 없지. 알아낼 수가 없지. 근데 이건 온각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되풀이 될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알고 깨닫는 것도 오히려 허공과 같으며, 이 허공을 아는 것도 또 허공의 꽃 모습과 같으니, 또한 알고 깨닫는 그 성품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유의 견해를 다 버려야만, 유의 견해를 다 버린다. 이것은 십이분별이 끊어졌다. 이 소리야, 보면. 이를 청량 깨달음에 수술한다라고 한다. 십이분별이 떨어진 그 자리에, 청정언각,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데 12분이 떨어졌을 때 그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서 그 부처님 마음이 나 자체가 돼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야. 청장 깨달음에 수순한다. 청장 깨달음에 함께한다. 청장 깨달음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보면. 여긴 등수가 떨어진 자리에 보면. 여기에서 그 무지각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지각성. 무지각성. 여기는 그냥 놔둬요. 그냥 아무데나 여러분들 그냥 복잡해 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서. 자, 70페이지 봅시다. 왜냐하면 허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며, 원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70페이지에. 항상 부동하기 때문이다. 이 부동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부동심이 원각이에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일체 번뇌가 떨어진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으니까 움직일 게 없지. 그래서 부동심이에요. 응? 그래, 텅 비어 있으니까 허공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허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며 항상 부동하기 때문이다. 열애장 가운데는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없으며, 자, 이 열애장도 원각이에요. 열애장도 원각. 열애장, 여러분, 열애가 있는 곳이야. 열애가 숨어 있는 곳이야. 열애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숨어 있는 것이야, 보면. 이게 원각이지. 이거 열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열애장에서 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각의 다른 표현이 열애장이다. 원각의 다른 표현이 열애장도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열애장 중에는 부처님 그 마음 그 가운데는 무기멸고, 한번을 봐. 열애장 가운데에서는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없으며 부동이니까. 직연이 없기 때문이다. 텅 비어 있으니까. 이건 아상의 직연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자체의 지견은 아는 것이 없이 아는 거야. 알려고 하는 것이 없어도 저절로 알아지는 암이야, 보면.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놓고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척 하나가 돼서 아는 암이야. 100% 아는 것이지. 여기 거울이 있을 때 이 거울이 대상을 비출 때 비추려고 해서 비추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앞에 탁 서게 되면 여러분들 모습이 거울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 몸이 되지, 한 몸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지견은 무분별지견이야. 무분별. 무분별지, 무분별지견이야. 분별이 없이 그냥 아는 거야, 보면은. 근데 여기서 지견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르마리 지견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법계의 성품이, 자, 법계의 성품, 이것도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조만을 저거 부처님 마음으로 갖다 놓으면 돼. 부처님 마음으로 쫙 세상이 벌어지는 게 법계고, 그 부처님 마음이 전부 들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 성품이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법계의 성품이 구경의 원만하여, 끝내는 원만하여, 오롯이 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시방세계에 들어간 것과 같으니 이를 인지 법행이라 한다.
인지법칙이란다. 여러분들이 화두할 때도 인지법칙을 해야 돼. 저 화두의 끝자리, 화두가 터지는 자리에 원각이 있다. 부처님 마음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법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지법칙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부처님 마음을 알아야 돼. 깨달음을 알아야 돼. 원각을 알아야 돼. 법계의 그 성품을 알아야 돼. 말이 다 다르지만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그걸 또 참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심. 보조스님의 그 진심직설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보조스님의 그 진심직설을 딱 보게 되면은 어록을 공부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쫙 주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보살은 이것으로 대승 가운데 청정한 마음을 바라고 말세 중생은 이를 의지해 수행하여 사땡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보살은 이것으로 대승 가운데 청정한 마음을 바라고, 대승도 부처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청정한 마음을 바란다는 거야. 바로 깨닫는 이 소리겠지. 도로돈수. 근데 말세 중생은 이를 의지해 수행하여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 세상 경제는 환과 같으니 집착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 경전을 보게 되면요, 부처님 법문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뒤에 계속을 한번 더 정리를 해놔요. 부처님이 아주 잘 가르치는 거야, 보면. 총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개성으로, 문학적으로 보면은. 자, 일단 한글로 한번 볼게요. 문수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시방세계 일체 모든 부처님들은 깨달음의 수행처 본자리에서, 이게 원각이지, 모두 다 지혜로서 깨달음 얻어 그 원각을 알고 수행하는 것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분명의 무명의 본 모습을 알았느니라. 무명의 본 모습이 뭐예요? 헛개비란 말이에요. 헛개비란 말이에요. 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공의 꽃, 무명에서 일어나 그 허공의 꽃, 그 실체 알게 되면은 생사의 흐름에서 벗어나리니, 그 헛개비에 속아가지고 그 집착으로 인하여서 아르마리 덩어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업장을 통해가지고 유래를 해왔는데 그게 헛개비인 줄 알았어요. 촥 나버렸단 말이야, 보면. 그래서 생사가 끊어지지. 생사의 흐름에서 벗어나리니, 이는 마치 꿈속에 있던 사람이 꿈을 깨면 꿈속의 일 사라지듯이, 많은 꿈을 꿔가지고 꿈속에 온 세상이 있었는데 꿈을 깨는 그 순간에 그건 다 없어지더라, 이거에 보면. 우리 살아가는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이게 뭐가 있어가지고 별일 다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촥 깨치고 나면은 다 헛개비 노름이야. 한바탕 연극에 불과한 거야. 연극 자체에 불과한 거예요, 보면은. 딴 정신에 팔려가지고 지금 연극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비유하면 깨달음은 허공과 같아 평등하여 움직임이 있지 않으네. 이 깨달음 시방세계에 두루하다면 그 자리에서 불도를 이룰 수 있네. 헛개비들 사라져서 없는 곳에는 도의를 그 자체도 얻을 수 없네. 그 자리에 본래성품 원만함으로, 본디성품 원만함으로 보살은 원만한 이 가운데에서 깨달음의 마음을 낼 수 있으며 말세의 모든 중생 이를 닦으면 삿대인견에 떨어짐을 연하게 되네. 그랬어요, 보면은. 자, 한문을 한번 봐드릴게요. 계속이니까.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시의 서존이, 그때의 서존이 욕중선 차이하여, 거듭, 차이 이 뜻을 욕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설 개언하니, 개송으로 그 뜻을 말하니, 문수여 당자하라. 문수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 제열의 모든 열에는 종업본 인지에서 본디 인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개 모두가 다 이 지혜로 각하여 지혜로 깨달아서 요다로 무명이라. 무명을 환히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야. 알게 되고 나니까 지피여 공하면
그 무명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생사들이 공화, 허공의 꽃인 줄 알게 되면 증능면 유전하리니 곧 그 자리에서 유전, 생사윤회하는 생사윤회를 면하게 되리니, 생사윤회, 생사의 그 으름을 면하게 되리니, 비유하면 우여몽중인 저 꿈속에 사람이 성시에 꿈을 깰 때 불가득이라, 꿈속에 있던 모든 일들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느니란 말이야. 각자는 깨달은 자, 깨달은 자는 저 허공 평등하여 저 허공처럼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부동전이니 윤회에 생사하는 것이 없으니, 각이 이 깨달음의 에너지가 변시방기하면 시방세계에 투로할 것 같으면 즉 득성불도라,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것이다 말이야. 중한이 멸하여 온갖 헛개비가 멸하여서 무처에 헛개비가 다 사라진 그 곳에 송도용부득이니 그 자리에서 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니, 일체 분별이 떨어졌다 이 소리에 보면은 본성이 온망원이나 본디 성품이 오롯하여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말이야. 보살이 오중에 어차중에 보살이 이 가운데에서 능발 보리심하며 보리심을 바라는 것이며, 말세 제 중생에 말세의 모든 중생들이 수차하여 이것을 닦아서 면사결이라, 삿된 견해를 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문수장이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보는 나는 누굽니까? 네? 보는 것, 보는 나. 그러니까 지금 저를 보는 것,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중생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보는 것을 또 보는 것은 또 보는 것을 보는 것도 한 차원 조금 올라가서 보는 거지만 그것도 중생심이죠. 그렇게 쭉 봐나가다가, 쭉 정지해서 쭉 봐나가다가 탁 사려분별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봐지는 게 있어. 그냥 봐지는 게 있어. 그게 이제 부처님 마음이지. 지금은 보는 나 하지만 우리가 눈을 탁 뜨는 그 순간, 눈을 딱 뜨는 순간 눈 떠가지고 보는 거에서는 분별심이 있어요, 없어요? 소리를 딱 들을 때 처음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소리에 분별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 보면은. 근데 우리가 소리를 듣고 대상을 바라볼 때 그냥 마음을 비워가지고 시비, 분별, 차별 없이 듣고 보는 게 아니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나라고 하는 놈이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시비, 분별을 해버려 보면. 그래서 딱 내가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 아르마리가 딱 나오는 그것은 중생심이다, 중생심. 벌써 마음이 흔들리는 거잖아, 흔들려. 그런데 지켜보되 본바가 없는 것, 지켜보되 본바가 없는 것, 지켜보되 본바가 없다 이 소리는 시비분별이 없다는 거야 보면. 그래서 듣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보는 경계를 있는 그대로 봤을 때에는, 일체 시비가 떨어졌을 때에는 흔들림이 없는 그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그런 걸 보고 들을 때 보고 듣는 그 자리에서 아르마리를 일으켜서 어떤 그 분별심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건 중생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 자체가 분별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마음이 일어나면 분별심이지. 근데 마음이 일어나는 걸 딱 봐서 그 마음이 가라앉게 되면 분별심이 사라지는 것이지. 번뇌가 맨 보리인가 그런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번뇌가 보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정의할 때 어떤 경계가 쫙 일어나잖아요, 보면은. 그럼 거기에 집착을 해서 벌써 어떤 내 생각이 접속이 되면은 그건 번뇌야, 번뇌.
그런데 어떤 인연이 좋아져서 내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일체 관여 안 하고 그대로 지켜만 보는 거야, 보면은. 응? 왜? 그런 인연 따라서 지금은 내 마음에 어떤 그림자처럼 나타난 것인데 그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잖아, 보면은. 응? 근데 그걸 지켜보는 내 마음이 있잖아. 근데 그 내 마음이 그 그림자 같은데 딱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앉아서 그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그 키워가면은 번뇌가 아주 치성해지는 거야. 앉아서 참선을 하더라도 보면은. 근데 그런 경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경계에 연연해 하지 않고 놔버리고 지켜보면 그게 일어나다 그냥 사라져버리거든. 왜? 그게 헛개비니까. 그래서 보는 것도 결국에는 보는 것밖에 없지 않나. 근데 그 보는 것 자체가 부처님 마음 차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보는 것은 12분배 그냥 떨어진 거야. 떨어진 자리야. 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걸 말해. 그 자체의 특성이 돼요. 그것도 그냥 마음의 그런 마음이라는 그런 특성이지 않나. 단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그 자체도 헛개비인데, 근데 또 보는 것 자체만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또 헛개비. 그러니까 스님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잖아. 그리고 그 단계에서도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지. 지금 스님이 여기서 결론을 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공부하는 과정. 그럼 또 지켜봐야지, 계속. 지금 이런 걸 통해가지고 듣고 다시 끌어와서 스님 공부 점검을 하고 듣고 점검을 하다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아, 이런 거였어. 이렇게 알아질 때가 있겠지. 또 다른 사람 질문하실 분 있어요? 네. 육체가 있는데 네. 돈수가 가능한 건지, 네? 돈수가 가능한지. 육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수가 가능하냐 이 소리는 마음속에 12분별이 떨어지는 게 가능하냐 그 소리거든, 보면은. 나는 가능하다라고 보지. 정말 이 뭔가 마음이 철저히 환희고 집착할 게 아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쓰는 마음은 달라. 거기에 쓰는 마음은 달라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몸과 마음도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또 변화가 일어나겠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영역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것만큼 몸이 느끼는 기분도 다르거든. 여러분들 정진해 보면 알잖아, 보면. 열심히 정진하고 나서 느껴지는 그 몸과 마음이 있고, 정진이 잘못돼 가지고 막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망상 피우다가 떡 일어나서 느끼는 그 몸과 마음이 있잖아, 보면. 여러분들이 참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고 있던 마음을 놔버려서 비워져 가지고 나타나는 세상이 있거든,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이 아주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은 듣는 거 다 달라요. 보는 거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라도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로 나누어서 달리 들리거든, 보면. 근데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데에서 다른 세상이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잖아, 보면. 근데 그런 걸 전혀 감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좀 유념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돼. 정진하고 나서 그 느끼는 기분 같은 걸 가만히 한번 챙겨보세요, 보면. 자, 그러면은 이제 부안장으로 좀 쉬어도 돼요? 예,